현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왜 이것을 교황님께서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특별히 또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시작하느냐면 오늘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표징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표징은 어떠한 믿음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첫 번째 표징이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표징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듣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심, 어떤 그 말을 확증해주는 어떤 증거들, 그런 거를 통해서 믿는 거지, 말만 해서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향수 광고를 본다. 근데 뭐 이 향수가 뭐 이렇게 써놓고 이 향수가 뭐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만 하면 우리는 향수를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연예인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 향수를 이렇게 탁 쓰면서 향수 냄새가 아니 향기가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그것만으로는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표징을 이제 미사 때 본다면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사랑의 표징은 뭘까요? 성체성사인 거죠. 그래서 미사 안에서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성찬의 전례가 있는데, 그 성찬의 전례가 표징인 거죠. 우리가 성체를 영하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들었던 어떤 그 가르침을 성체를 영하며 진짜 믿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말만 내가 네 부모야, 그런데 밥은 안 줘. 나가서 그러나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근데 내가 부모야, 이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씀을 확정해줘서 그분이 내 부모님이라고 믿게 하는 어떠한 그 안에 사랑과 성령이 담겨 있는 것을 표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우리는 믿고 싶다, 표징을 달라 라고는 하는데 말씀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약한가, 표징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며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전례, 신부님께서 강론은 너무 길다, 빨리 성체만 달라, 이런 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뭐 요나의 표징은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이 표징을 보여줄 건데, 물론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표징을 보고도 믿지를 않죠. 그래서 심판 때에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요나가 죽었다 깨어난 거는 표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어떤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표징이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표징 이전에 설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정교회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2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땅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땅을 뭐 네모나게 봤으니까 가장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그 멀리서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왜 이 유튜브에 이 좋은 강의가 있는데 좋아요 구독을 안 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표징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거죠. 또 심판 때 니느베 사람들이 아까 그 요나가 사람들이 2세대와 함께 일어나 2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그 말씀의 전례를 무시하며 성찬의 전례 안에서만 믿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영화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영화인데 우리나라는 뭐 더 보이로 영화 제목인데 이제 브라이트번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영화 제목은 이런 거예요. 슈퍼맨처럼 이 아이가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세상에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아기가 없던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로 키웁시다. 그래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점점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살 때 생일 때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사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왜 악해지는지에 대한 본인들만의 어떤 해석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12살이 되니까 자기는 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를 이길 것 같고, 근데 아빠 엄마는 얘를 너무나 사랑해요. 왜 자녀가 없었는데 하늘이 내려주신 자녀잖아요. 그랬는데 힘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엄마 아빠로부터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맨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출처는 어딜까? 그런데 자꾸 이 아이가 타고 온 숨겨놓은 우주선에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요. 이 지구를 네가 차지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을 에게 해를 끼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가르치는 거는 어울려 살아라. 근데 부모는 12살까지 음식을 주고 보호해주고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모든 희생을 얘한테 다 했어요. 이게 표징인 거죠. 내가 네 부모 맞아. 그러나 이 아이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아이들이 12살 되면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혼과 내 눈과 이 모든 게 부모가 만들어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하느님이 계시단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네 부모 맞아 라고 하면 아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춘기인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모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우주에서 왔을 거야. 거기에서 타고 온 여기 그게 하느님이 안 되고 얘는 자아가 되는 거죠. 이들을 차지해라. 그러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아버지는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제거해야겠다. 그러면 이 아이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데 아이가 튕겨나가 총이. 아버지가 죽죠. 근데 엄마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엄마까지도 엄마도 엄마가 아니잖아 라고 하며 죽여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영화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로 붕 뜨면서 이제 슈퍼맨이 돼가지고 이 지구를 이제 말살하게 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표징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내 부모라는 거를 알려줘. 근데 부모는 그 표징을 줬잖아요. 예, 그게 음식인 거죠. 성체성사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예배의 3요소는 뭐겠어요? 봉헌과, 말씀과 성체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되게 쉬워요. 말로만 쉽다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가 이 성막이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으로 여기가 이제 뜰이고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 성소에서 요 받쳐지는 게 이제 떡인데 이게 하늘에 내려온 빵,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이제 여기 성령으로 이제 결합되면은 이게 이제 묵상 기도가 되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의 전례 이게 이제 여기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신 거 성찬의 전례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봉헌인 거예요. 봉헌은 선악과를 바치는 거죠. 선악과는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인 거를 인정하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아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부모라면 부모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랬다면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성체 그 표징을 보게 돼서 하느님이 맞구나 라는 것이 이 예배의 순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서를 어기고 하느님으로 부모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부모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부모님 뜻 따를게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엄마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그분들의 말씀의 뜻을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먼저 첫 번째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 그걸 봉헌이라고 하는 거죠. 11조 혹은 이제 봉헌.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묵상, 말씀의 전례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의 주시는 그런 제가 부모님으로 봤던 굳은 살과 같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부모 맞구나. 그 표징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이 순서를 어기면 부모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하면서 밥이나 차려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악하다. 우리가 악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순서를 예배의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순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커에 물을 가득 이렇게 부어놓고 이 비커가 아니죠. 자갈을 먼저 이렇게 넣어놓고 이 비커가 다 찼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랬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 또 모래를 붓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찬 게 아니었네. 거기로 들어가니까 이젠 다 찼냐? 그러니까 이젠 다 찬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물을 또 붓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을 넣고 가득 채운 다음에 모래를 넣거나 자갈을 넣으면 그 물이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 순서가 어긋나면 우리가 망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망치는 거죠. 예배라는 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예배의 순서를 어기면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선악과를 바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선악과를 바치지만 하느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씀의 전례는 그냥 지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바로
그리고 그냥 성체만 영하면 나는 구원받아. 이런 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체 안에서 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는 그런 이분이 아버지 맞구나라는 이런 확신 뭐 그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딱 그때 듣고 그 다음부터 못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우리가 어기지 않고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